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같이 봤었던 말씀이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에서 피살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인을 했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때는 주변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피살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이제 결정되면 그곳 성읍의 장로들이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어린 암송아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암송아지를 데리고 물이 흐르는, 그리고 사람이 한 번도 개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깊은 골짜기에 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암송아지를 죽이죠. 그리고 장로들이 그 위에서 이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죄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살인 용의자가 됩니다. 모두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대가를 누군가는 대신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암송아지가 대신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던 그 옛사람의 시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감당할 죄 없는, 흠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속량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본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말에 심각하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 자녀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18절 보면 어떤 아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완악한 거는 아주 모질고 고집스럽고 그런 거고, 패역한 것은 반인륜적인, 이게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모질고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반인륜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말을 했겠죠. 충고를 했겠죠. 훈계도 해보고 징계를 내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충고도 해보고 훈계도 해보고 징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몇 번 정도 충고하고 훈계하고 징계를 했을까요? 한두 번 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고쳐지기 위해서 좋은 아들, 부모에게 착한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아버지 어머니는 몇 번 계속해서 아들에게 훈계도 하고 징계도 내리고 충고도 하고 얼르고 달래고 했을 것입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은 계속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부모의 말에 공경하지 않은 거죠. 부모에게 패역한 자, 완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심각하게 완악하고 패역한 때, 그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이제 19절에서부터 알려주세요. 그때 부모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로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서 우리의 아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다를 이제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20절 보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다, 패역하다,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방탕하여 술에 잠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탕한 거는 아주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거죠. 타락한 생활을 하는 거죠. 부모 말은 듣지도 않고 반인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주 완악하고 패역한 방탕한 이런 아들이다라고 부모가 이제 장로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그 부모의 그 말을 100% 다 그냥 그대로 다 들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지금 저에 대해서 잘못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장로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서 이제 확인을 해야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장로들이 확인을 했을 겁니다. 사실을. 부모의 말을 100% 무조건 다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었겠죠, 가장.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자식이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공개하는 그런 부모는 솔직히 없습니다. 내 자식의 단점은 감싸주고 싶고 덮어주고 싶고 또 고쳐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 부모가 여기에 나와가지고 자기 자식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봐야지 되니까 사실 여부를 자세히 조사를 했었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마 물어보면서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인가?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그 결과가 이 부모의 말대로 정말 완악하고 패역한 그리고 방탕한 아들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십계명에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십계명 5번째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다, 평안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지 않다, 오래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해선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데 죽음이라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오늘 이 패역한, 이 완악한 아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 아들에게 징계를 이렇게 내리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아들, 완악한 아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 아들에게 내리는 징계는 죽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는 거냐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아들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이 아들을 죽게 하는 겁니다. 정말
상상을 해봐도 굉장히 무섭죠. 사람들이 다 돌을 자기에게 들고 나와서 던지는 거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리고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10대 맞고 100대 맞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상상만 해도. 이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이제 공포스러운 그런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부모가 이렇게 아들을 고발을 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이런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때 이미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규례를 알려주셨으니까 부모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서 이 아들을 장로들 앞에 데려고 한 거예요. 부모는 그러면 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원했을까요?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상태까지 간다라는 것은 이 아들의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죄의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으면 이 부모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부모가 정말 오래오래 참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했는데도 도저히 아들이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렇더라도 진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녀를 이렇게,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녀는 이렇게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 그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 이렇게 자녀를 죽이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이런 규례를 지금 주시는 걸까요? 저희가 같이 읽어봤었지만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부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악을 제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이 악함을, 이 뿌리 뽑아서 완전히 없애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원하시는 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구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구나,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저희가 앞에 율법을 부분을 봤을 때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그런 경우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 막 이럴 때 이제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닫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기를 바라는 거죠.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도록?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정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죽이기를 바라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를 바라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미리 주신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을 한다면 부모는 그 자녀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미리 잘 가르쳐야죠. 잠언 22장 6절에서 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해야지 될 일이 그거죠. 자기의 자녀를 잘 가르쳐야죠. 이 자녀가 패역한 자가 안 되도록, 완악한 자가 안 되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도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강하신 분이신지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상 알고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그 자손들,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사는 자가 되도록 잘 가르치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규례로 남겨주신 것은 정말 이렇게 부모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시죠. 죽이지 않도록 하려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과의 모습과도 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모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죠. 이사야 4장 2절에서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양육했다. 하나님께서 양육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는 이스라엘이다. 소도 그 임자를 다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만홀히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자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어본 본문 말씀처럼 패역한 완악한 이 아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런 자는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죽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패역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후에 정착하게 될 때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 그 7족속, 가나안의 7족속을 모두 몰아내야 됩니다.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세우면 안 됩니다. 혼인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 7족속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기세에 이제 눌려가지고 기브온을 비롯한 몇몇 성읍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이죠. 우리는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이다. 너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속여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뒤늦게서야 알게 됐죠. 하지만 이미 언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말씀을 어겼어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언약 맺으면 안 되는데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들과 많은 결혼을 하고 그들의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일을 했었고,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은 자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북이스라엘에 머물게 하려고 우상을 세우죠. 송아지 우상을 2개나 세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우상을 숭배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셨죠.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그 땅에서 쫓아내시기로 하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러 민족들, 나라들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름다운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날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모이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이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저희 성도, 우리는 이방인들의 길, 그런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길은 허망한 것, 그리고 방탕한 것이 가득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 있는 길이 바로 세상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듯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계속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외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